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죠. 일주일도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올 때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또 71절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절 갖고 말씀 생각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잘못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또 피하고 싶은데 그것이 유익이 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법들을 깨닫고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로서 부담스럽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딸의 우울증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고난은 예방주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 싫고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 고난이 예방주사, 우리가 백신 맞는다 그러죠. 독감을 유행하면 독감이 걸리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을 예방하는 주사를 미리 맞으면 독감이 왔을 때 조금 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 또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와 같이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딸의 우울증을 고쳤고 고난이 예방주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데 왕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의 아들이 여기 모인 아들이 다냐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8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데리고 와라 하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붉고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는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13살, 15살 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 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네 집 막내 아들로 그냥 기원받고 사랑받고 자랐을 다윗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막 시장과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사울이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심히 노했다. 엄청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얻을 게 뭐냐? 왕위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사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 사울의 그 찬양 연주자, 수금 타는 자로 뽑혀가죠. 그럴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이 보내는 영을 보내서 약간 미치는, 그러니까 어떤 사단에 이렇게 쓰이면은 그 순간만 이렇게 미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2번이나 다윗이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울의 시기, 또 사울의 그 분노, 내 아들에게 넘어가야 될 왕이 다윗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읽었어요. 그것을 읽을 줄은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은 몰랐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거기서 이제 죽게 하려고 전쟁터에 내보내며 또 살아서 돌아오고, 또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해서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잘 때 죽이라고 보냈는데, 또 그 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다음에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광야를 다니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도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에 있었을 때 부하들이 이번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울을 이제 없앨 기회다.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막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데 그 삶에서 그 고난의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후에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드시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헤브론 일부 지역에서만 7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 전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체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 22년, 최소 15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 막 미친 척을 해야 되기도 하고 동굴에서 숨어서 살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왕으로서 그 강함과 마음과 내면이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훈련의 시간으로 다윗을 광야로 모른 거죠. 다윗은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손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는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 다윗에게는 온갖 고난이 막 찾아온 거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윗을 내보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왕위에 오르면은 그 권세를 흔드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 나의 원수 막 이러면서 엄청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면이
단단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떻게 됐다?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각자의 그 사용하는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냥 쓰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니까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광야로 내보내서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됐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왕위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문에게 옮겨야 되는 그런 실패하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은 다윗과 고난 받지 않은 사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그 왕정의 한 400년 정도 국가에서 가장 위대한 왕. 남북 통틀어서 한 40명 되는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고난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은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이 준비되었을 때 예방주사와 같이 이 고난, 사울의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고난으로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인간의 뜻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기고 그 때를 잘 지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고 리브가가 엄마인데 쌍둥이가 이제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왜 뱃속에서 누가 아이가 자꾸 싸운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두 국민이 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눌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누구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뒤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죠. 야곱에게 약속을 주는데 엄마를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도 많고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 형을 속여죠. 형을 속여서 두 번이나 속이죠. 그래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막 이래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컸는데 이미 하나님께 복을 이제 받겠다. 이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더 에서보다 높은 자리에 서우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둘을 싸움에서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면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들 사람이 아니라 해서 이렇게 거칠게 자라지 않았어요. 엄마와 천막 안에서 요리하면서 곱게 큰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보찜지고 하란이라는 외갓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 15절이 이제 떠나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들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한 번도 집을 떠나서 들에서 자보지 않고 아버지 이삭은 거부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재벌집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집을 떠났죠. 28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떠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하늘 문이 열리기까지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왜냐하면 그 에서 같았으면은 그 들에서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냥꾼이고 또 사냥 나가면 며칠씩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들이 익숙하고 야생이 익숙했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은 되게 내성적이고 여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이 들에서 혼자 잠을 자야 되면 그 야생에 노출되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돌베개를 베었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왔을까? 그 마음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죠.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야곱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거친 세상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지 못했던, 왜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막 주일마다 막 6년 동안 초등학교 때 막 보내고 중학교 때까지 말 듣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훈련을 부모님한테 받긴 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야곱이 들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점진적으로 거듭나요.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란으로 가죠. 삼촌 집에 갑니다.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 삼촌한테 속죠.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품삯을 10번이나 삼촌이 변경하고, 또 결혼도 속죠.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레아와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도 속고 막 이래서 7년 봉사하면서 이제 딸을 주겠다 하고 결혼했는데 가짜였고, 또 7년을 봉사하면서 14년이 흐르고 그다음에 양떼를 섬기는 일을 6년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었어. 그래서 야곱이 돌아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막 그 땡볕에 그 추위에 막 그 양떼를 막 불려서 삼촌을 부자 되게 해줬는데 내가 일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고생하고 또 여기서 굉장한 부를 형성해 줬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별게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복을 따로 주죠. 얼룩진 것은 다 네 거가 되게 하라면서 야곱의 소유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삼촌에게 호되게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하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몰래 떠났어요. 삼촌이 너무 믿고 이제 떠나면 못 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 떠나서 며칠을 지났는데
삼촌이 알았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 거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다 이렇게 해갖고 막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야곱을 추격하고 있죠.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오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이 군사를 데리고 오고 야곱이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거기가 야복강이죠. 자, 거기서 다 보내서 선물 보내고 또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막 보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죠. 혼자 남으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하란에서 만나고 깎였는데 그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하고 씨름하기 시작하죠. 천사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밀릴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죠. 그때 야곱이 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깨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혼나면서 조금 변하고 혼나면서 조금 변하고 혼나면서 조금 변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야복강에서 완전히 한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래서 자아가 꺾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12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면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이름을 받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서 그 이후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바로에게 갔을 때 내 인생에 내가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로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죠. 자, 이렇게 브니엘에서 그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서 자아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알았는데 그래도 완전히 안 변해. 그리고 또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큰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언젠가 자아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꺾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점진적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거듭났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를 깎아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를 야곱처럼 잘 지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꺾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셉도 고난하면 또 우리가 대표적인 선수죠. 자,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죠. 어려서 꿈을 꾸는데 네 단이 일어나서 형님들의 단이 네 단에게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형님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냐? 막 이렇게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사랑만 받는 야곱이 미워 죽겠는데 또 뭐 우리가 너희를 형들이 섬긴다 말을 들으니까 이제 더 얄미웠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가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 하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낼 때 형들이 요셉을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여기서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없애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이렇게 결정하니까 형제들이 다 동의해서 그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죠.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덩이를 파죠. 구덩이를 팔아서 묻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살려줬는데 요셉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죠? 엄청 큰 힘 있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이제 묻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팔았을 때 또 막내의 바로 위에 막내잖아요. 위에 10명의 형이 있잖아요. 아주 막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놀랬을까. 여린 마음이었을 텐데. 그리고 팔려가게 되죠. 이렇게 요셉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너무 잘생기고 또 준수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왕의 부름을 받죠. 왕의 꿈도 해석해 주면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년 동안 그 남의 나라에서 도련님이었죠. 야곱도 부자였거든요. 도련님이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다음에 얼마나 형들을 원망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꿈꾼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형들과 야곱이 아버지가 다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서 야곱이 거기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막 두려움이 차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였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원수로 갚겠구나.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에 재발이 저린다고 막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의 노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에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수를 갚겠어라는, 그 13년 동안 엄청난, 그냥 뭐 감옥에까지 갔고 남의 나라에서 그 노예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원한이 쌓여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어떻게 풀었을까 보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그 70명의 온 가족이 다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엄청난 200만이 넘는 하나님 백성을 일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파송한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했는데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파송했죠. 높은 자리에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최고의 총리의 자리로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하더이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했구나.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었고, 내가 먼저 선택받아서 선교사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이 거할 곳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구나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은 유익이다. 그다음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터인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요셉처럼 이 고난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기